고등학생 학부형을 드신 여러분, 중간고사 치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우리 할인마트 손님이 없을 정도로 중간고사는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엄마의 문제, 온 나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중간고사가 무엇인데 온 나라가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보여야 되는지, 학생을 둔 가정은 이번 중간고사 때문에 모든 일정이 학생에 맞춰지게 돼요. 참 이게 정상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나누는데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는 학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직업,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살았는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 천국에서는. 어느 나라 국민이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중요한 건 어린 양이 인도하던 대로 따라갔냐, 안 따라갔냐. 내 이마에 666 말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름 말고, 숫자 말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내 이마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녀들 공부를 잘해야 되죠.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 요셉, 다윗,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사실은 다 탁월했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냐 금신상이냐 두 앞에 섰을 때 이들은 단호하게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었습니다. 쾌락이냐 거룩이냐 물어볼 때 당연히 거룩이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갈림길에 드러나는 것. 항상 중요한 것은 이런 시험 기간에 드러나는 것. 우리 보고 당신 우상 숭배자다 되게 싫어합니다. 내 우상 숭배하는 거. 근데 여러분 예배보다 앞에 오는 게 있으면 다 우상입니다. 예배보다 시험이 앞에 와 있으면 우상입니다. 예배보다 직장이 우상입니다. 시험 때 공부해라. 학원 가. 학원에서 오라니까 학원 가라. 교회 가지 말고. 우상입니다. 학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참 우리 어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십니다. 아이들이 내한테 와야 되는데 어른이 어른 생각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제자들이 막았죠. 제자들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면 다시 안 돌아오실 길로 떠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제자들은 생각 영광받으러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어린아이 부모들이 자기 어린아이들 예수님 좀 만져주면 좋겠다.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안수해 주시고 좀 만져주시면 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아니겠는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는 겁니다. 왜 막을까요? 어린아이 때문에 막는 겁니다. 지금 어른들도 만날 시간 없는데 어린아이를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같은 분이 어린아이와 시간 보낸다는 것은 그건 제자들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 같은 분에게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에게는요 나이 차 몇십 년 차이 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들이 한 통의 물방울에 불과할 정도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인데 어른이라고 중요하고 예수님께 아이라고 덜 중요하고 그럴까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우리끼리의 차이가 있는 거지 예수님께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다고 나와요. 예수님 분노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오고자 하는 것을 막는 그 어른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분노하셨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축복하고 싶은데 그걸 막으니까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예수님께서 무릎에 앉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도 모르고 막으니까 예수님 분노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노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두 번이나 나오죠. 어린이와 관련돼서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이라 했기 때문에. 열대의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운 세대들이 자꾸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른은 어떻게 보면 이미 늦었습니다. 어른이 이미 세상에 많이 영향받고 있어가지고 순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의심 없이 세워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는 어른은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키우려고 하냐면 어린아이를 키우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순박함을 어려서부터 잘 양육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제 아들은 하나님 예수님께 가는 걸 어린아이들이 못 가도록 막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절되는 겁니다. 무디가 집회를 무디 선생님이 하고 왔습니다. 엠마라는 무디의 아내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깼습니다. 무디 선생님께 묻습니다. 디엘 무디 선생님. 오늘 남편이죠. 오늘 어떻게 됐냐고. 집회가 됐냐고. 그러니까 우리 디엘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집회 괜찮았다. 2명 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엠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그 아이는 몇 살인데요? 2명 반이니까 이 엠마는 반이 아이인 줄 알고. 무디가 말합니다. 아니, 아이 2명에 어른 1명이라고. 어른은 이미 인생을 반 살았기 때문에 반으로 친다. 아이는 아직 인생을 살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이는 하나로 친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온 걸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통할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를 준비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야, 엄마 아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넌 공부만 해라. 너 커서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 지금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니까 대학 가는 것만 좀 목표를 맞춰라. 교회는 내가 가서 대신 기도할게. 그런 부모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말할까요? 네가 왜 막냐라는 거야. 왜 막냐? 아이에게 오는 것을 왜 금하냐? 아이가 내한테 오는 것을 왜 금하냐? 오늘 본문은 3가지 면에서 큰 격려가 되는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격려가 됩니다. 어떤 부모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어하는 부모. 이런 부모는요,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큰 격려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모를 귀하게 보시고 아이를 맞이해 축복해 주십니다. 또 아이입니다. 아이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격려를 받습니다. 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클 때까지 예수님 축복 기다릴 필요 없어요. 어려도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나이처럼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 위해 세워집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없는 사람.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나는 막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끌고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격려받는 편입니까?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가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데려가기 위해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부모들이 몇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는가? 2가지 이유입니다. 내 욕심이요, 여러분, 올바른 게 아닙니다. 부모의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버려야 되는 이유는요, 아이가 감당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이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박재원, 김경씨가 적은 내 아이의 공부를 망치는 엄마의 습관. 이게 보면 아이와 엄마의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욕심의 차이에서 온다고 합니다. 아이도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아이도 욕심 없는 게 아니겠습니다. 욕심 있죠. 근데 아이의 욕심은 엄마의 욕심보다 작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엄마가 더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를 믿지 못하고 아이가 더 많은 것을 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가 되라. 이 책에 말하는 페이스메이킹은 뭡니까? 아이의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아이의 속도에 맞게끔, 아이의 체질에 맞게끔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무리하게 아이를 속도를 내도록 재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페이스 따라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지도해주는 페이스메이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도 잃어버린 교육 용기란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 여백이 필요하듯 아이들에게도 여백이 필요하다. 스스로 자랄 공간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에 맞추어 자라도록 아이들이 요구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 시간, 융통성 이런 것을 다 어른들은 가져갑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다 괜찮다고. 공부 잘하면 이기적이도 괜찮고 공부 잘하면 이불 안개도 괜찮고 공부 잘하면 기도 못해도 괜찮고 이러면 이게 괜찮은 겁니까?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으면서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치심을 느낍니까? 지금 미국에는 10대들 가운데 흑인 영웅이 백인 영웅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이 바락 오바마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10대들 가운데는 지금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고등학교 3학년들 가운데 흑인 아이들은 10명 중에 4명이 교회 출석합니다. 백인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교회 가는 횟수가 많을수록 좋은 말씀 자꾸 듣고 좋은 모델을 자꾸 보면서 아이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회 참여, 사회 봉사 경험이 흑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회 봉사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내 작은 힘으로 인하여 사회와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어떤 건강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만 시켜가지고 절대 아이를 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의 목적도 가만히 따져보면 부모의 욕심이 얼마나 과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좀 맡겨야 돼요. 내 뜻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숨을 쉬고요.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부모와 관계도 좋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아이를 우리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과도한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아이들과 부모의 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 둡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리가 생기겠죠.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걸 보면서 부모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자기하고 있을 때는 못 봤는데요.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께 아이를 맡기면서 아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요. 어떤 배경? 그래서 좋은 관광지에 가면 그 관광지 배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사진 딱 찍고 싶어요. 배경에 따라 사진 찍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배경으로 하고 아이가 서 있으면 아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몰랐던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축복과 계획 속에 이 아이가 있구나. 예수님의 이런 계획 가운데 이 아이를 나에게 선물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아이를 예수님 쪽으로 자꾸 보내봐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멘토하기는 너무 어렵답니다. 원래 멘토라는 것은 옆에서 지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좋은 친구가 돼주고 이끌어주는 게 멘토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멘토가 필요한데요. 부모가 멘토, 아이의 멘토 되기 너무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 만나면 격려하라도 그 단점만 지적하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의 좋은 관계가 되려면 거리를 주셔야 돼요. 근데 그 거리는 아이가 어디 있을 때 제일 안전한 거리냐면 주님 품에 있을 때 그때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리입니다. 앤드루 스미스가 적은 문더스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달을 다녀온 지금 현재 9명이 생존해 있답니다. 달을 다녀온 사람이요. 앞으로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러다가 중간에 이거는 멈췄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달을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달을 밟고 온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 문더스턴 이 책에서 이제 9명을 생존자를 인터뷰했는데 자꾸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인터뷰를 하자. 그랬는데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인터뷰 내용이 아니고요.
인간은 왜 달을 가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인간은 왜 달을 가야 했을까? 닐 암스트롱이 첫 번째 아폴로 11호를 타고 첫 번째 발을 내딛은 사람인데요. 그때만 해도 갔다가 무사 귀환할 확률이 30%에서 50%밖에 안 됐다고. 얼마나 이건 정말 무모한 일입니까? 가서 돌아올 확률이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왜 가야 되는 건가? walter 크론카이트라는 그 유명한 그 앵커맨은 이제 아폴로 발사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세탁기도 만들어도 고장나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을 달에 착륙시킬 생각을 합니까? 이건 무모한 것이다. 근데 왜 가야 됐습니까? 달을 위해서일까요? 지구를 위해서일까요? 우주비행사 조셉 알렌은 말합니다. 달에 가는 것의 논의를 처음 할 때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지구를 밖에서 보기 위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겁니다. 달에 가서 뭘 봐요? 지구를 보는 겁니다. 거리가 중요한 겁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고 아이들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못 보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싶습니까? 거리를 좀 둬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주님께 좀 맡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그 아이가 어떤 위치가 있는지 그래야 아이들 제대로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자, 아이들 주님 품으로 돌려보내는 데는 용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용기 없이는 출발 못합니다. 그것처럼 아이들 주님께 맡기는 것도 용기 없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아이들 잘 키운 용기 있는 부모 두 부모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요.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한나는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죠. 용기 없으면 못 맡기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함을 못 맡기는 거죠. 근데 과감하게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딱 젖을 때 이후부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났을 때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겨서 키웠어요. 그 용기 있는 부모 밑에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 용기 있는 엄마 밑에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 용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적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 대학에 떨어지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 좋은 곳에 지지 못하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 우리는 얼마나 이것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지. 좋은 대학 못 갈까봐, 좋은 데 지지 못할까봐, 성적 좀 떨어질까봐. 그렇게 키우다가 위험할 수 있다고 주위에서 말해도, 그렇게 키우다가 성공하지 못한다 주위에서 말해도, 그때 그렇게 키우다가 아이 망친다 말하더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키우는 것이 그 용기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지켜야 안 됩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 있는데요. 미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락 오바마입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올 때만 해도 힐러리가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힐러리가 바락 오바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 경선 포기하고 내한테 오면 이 부대통령 해라, 내가 대통령 하고. 근데 지금 완전히 오히려 힐러리가 끝까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락 오바마가 그건 연설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정치를 실증 내고 정치를 싫어했던 사람도 바락 오바마가 연설하면 막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바락 오바마의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그 어머니입니다. 바락 오바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우리 엄마 거다. 그 엄마는요, 하와이, 아버지 따라 하와이 가서 거기서 케냐에서 유학 온 그 바락 오바마 시니어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바락 오바마죠. 그러니까 결국은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바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케냐 사람은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싱글맘으로서 애 혼자를 데리고 그 당시에 힘 키우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때 인도네시아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합니다. 애를 낳았어요. 딸이에요. 얘는 또 누굽니까? 아시안과 백인이 만나서 낳은 딸이에요. 나중에 또 이혼하고 인도네시아 가서. 그런데 바락 오바마는 이렇게 자기 엄마가 한 번도 인종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이 없어요. 흑인에 대해서 자기가 이혼한 남자는 흑인 아닙니까? 자기 흑인. 인도네시아, 아시아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나쁘게 말한 적이 없다. 그 엄마는 20년에 걸쳐서 공부를 해서 문화유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마이크로 파이낸스, 가난한 사람들이 대출해주는 그것을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던 어머니. 인종적인 다양한 아이가 살지만 그에 대해서 인종적인 편견과 인종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지 않고 온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52살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바락 오바마가 이렇게 해요. 내 인생 최고 후회스러운 것은 내가 어머니 곁에 돌아가실 때 잊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영웅은 당대 안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은 엄마부터 준비되어야 돼요. 그 부모 밑에서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 돼요. 나중에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한국의 엄마 아빠들이 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적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세 부모처럼 성적이 지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 주일이면 교회 가야라.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학원을 빠진다 할지라도 여름 수련회가 있다면 여름 수련회 참석해라. 비전 트립을 또 내년에 가야 되는데 네가 고3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정말 이 세상을 지도할 사람이지 이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범하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비전 트립도 가라. 그 부모 밑에서 모세와 사무엘 같은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은 변합니다.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뼈는 단단해지고 피는 만들어지고 감각은 발달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욕심 조금 더 비우면 됩니다. 이 아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 알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용기와 배짱을 좀 키우시면 됩니다. 그런 부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